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마음. 이게 마음을 다스리면 내 인생을 다스릴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항상 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조금만 참을 걸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마음을 조심하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다. 솔직히 그것도 어려워요. 진짜 완전은요, 우리 주님 앞에 가야 그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걸 알아요. 우리가 약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라고 하는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아마 그 말씀은요, 완전을 향하여, 온전을 향하여 다른 척하라고 하는 말씀일 거예요. 끝에 가서 주님 앞에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완성을 향하여 가라. 줄다름 척하라. 랍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한 유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돈이 빵빵하게 들은 돈지갑을 줬다.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한 유대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가난하거든요. 딸린 식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아멘하며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그랬까요? 당신은 도둑이구만 그랬습니다. 당신은 도둑이구만. 랍비가 똑같은 질문을 다른 유대인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듣자마자 즉시로 돈 임자를 찾아 돌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대는 참 어리석군, 바보군 그랬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른 유대인에게 또 했습니다. 말길에서 돈지갑을 주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 그랬더니 세 번째 유대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돈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얼마나 마음이 약한 인간인 것도 약한 존재인 것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지갑을 어떻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랍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옳다. 당신이 옳다 그랬어요. 그런데 랍비가 왜 옳다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고민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 난처한 갈등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부정의 마음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째가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게 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가지고요, 괜찮게 살아가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메뚜기 석정 먹으며 광야에서 말이죠, 야인처럼 살아겠어요. 회개를 촉구하며 살아겠어요. 여러분, 그의 삶은 매우 간단하고 단촐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집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하여 잠시 왔다 그분만 전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어이없게도 사라진 분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도 의심이 들어왔었던 때가 여러분 있었어요. 그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때문에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면서 물어봐 그랬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 하고 제자들 여러분 보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다가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불러 세례를 베푸실 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옥에 갇혀있어 심신이 약해지니까 주님이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자기는 옥에 갇혀있어요. 심신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께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심 불신의 마음이 여러분 찾아올 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의심과 여러분 그 불신에 빠져버리면 안 되겠다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안 되겠다고요. 여러분 신앙 삶에 대한 의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 인생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기도하면 되나 안 되나, 정말 구원이 있나 천국이 있나,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의심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적에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버리지 말고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의심의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의심이 나를 사로잡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도 충성도 열심도 교회에 대한 애정도 사랑도 그 의심 때문에 여러분 식어지게 되는 것 분명합니다. 뻔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삶에 있어서 의심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불신의 마귀가 틈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주님의 말씀과 그냥 하신 대를 생각하면서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의심이 마귀가 낙심이 막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속히 벗어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의심과 여러분 불신의 마귀의 터널에서, 감옥에서 빨리 뛰쳐나오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낭망, 낙심.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낙심이 한번 낙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구멍에 빡 빠져버리면요, 손발을 다 놓게 돼 있습니다. 낙심의 터널에 빠지게 되면요, 아무런 의욕도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좌절해서 그냥 넘어지고 그냥 폐인이 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낙심, 낭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이에요. 낙심은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내 계획대로 안 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찾아와요. 하고 싶은 걸 많은데 환경이 뒷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데 알면서도 때로는 낙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낙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잖아요. 그분을 위대한 영성의 거성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뜨거운 열정과 열의와 심정으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여러분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사라진 분이에요. 엘리야입니다. 영적 고성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는 이 땅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번 영적 대결을 벌여보자. 바알 선지자 아사랴 840명 놓고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가 대결을 벌입니다. 니들의 신에게 한번 빌어봐라.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빌어봐라. 그들이 하루 종일 가지고 자기 몸을 뜯어가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비가 안 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비가 쫙 쏟아져서 여러분 3년 6개월 비 안 왔던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진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던 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했던 거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여러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아레 선지자를 전부 다 여러분 도륙하라, 죽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달려붙어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를 다 죽입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방 부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네가 그랬어? 그래, 내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으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 해가지고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난리를 법석을 핍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그 거성 엘리야 선지자가요 낙심과 번민에 빠집니다. 영적인 회의에 빠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능력과 권세 있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던 것을 가볍게 잊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광야로 모아서 도망가서 부엘셉에 도달해가지고 여러분 기진맥진한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두려워서 못 살겠고 무서워서 못 살겠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온다는데 더 이상 이제는 참 못 살, 불안해서 못 살고 염려스러워 못 살고 걱정스러워서 못 살겠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만 이제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낙심과 낭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선지자도 낙심과 낭망에 빠져버리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범인인 오늘 우리가 낙심과 낭망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낙심에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순간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그날 아래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돌봐주신 것도 확신하시고요. 과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회상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회상하시면서 여러분 아둥바둥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 벗어나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매몰되지 말고 거기서 빠지지 말고 거기서 뛰쳐나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과 돌봐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시고 편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는요,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만 바라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정리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낭망, 낙심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게으름.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가한 머리는 그랬습니다. 한가한 뭐 의미 알죠? 한가하니까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니라 그랬어요.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가하게 내어라 하면서 그럴 때 마귀가 틈타서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안일함과 게으름 가운데 마귀는요 나로 하여금 죄를 생각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생각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몰랐지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인정 안 하시네? 한번 옆에 그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랴.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선진국이 됐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세계 톱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만 나라, 그죠? 1억도 안 되는 국민, 지하자원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여러분 한간에는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선진국이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거의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 보릿고개도 있었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청주시내 초가집이 있었어요. 장마철이면 청주시내 물바다가 되네. 그래서 세관고등학교로 엄마하고 피난 간 적도 있어요. 하룻밤 자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청주시내 한복판에 또랑이 흘렀는데 장마멈짐장 미꾸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궁창 냄새 나는데 미꾸라지 아버지가 갖고 그냥 막,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선진국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참 부흥에 힘쓰고 잘 살아보자고 허리를 조를 때에, 그때는요 오늘날처럼 혼란, 혼돈, 죄, 불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봐도 있었겠으나 많지는 않았고 도가 지나치지는 않았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선진국에서 잘 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마약이 가정 집집마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치와 향락, 음란, 음탕은요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은 진짜 순진하고 저도 그래서 모르는데 진짜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요. 갈등이니 이념이니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갈등과 고민 속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잘 살고자 경제개혁, 부흥 5개년 계획해갖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새마을운동하면서 밀어붙이고 우리도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막 일꾼들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고 막 그래갖고 외화 벌어들이고 그랬을 때는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잘 살다 보니까요 없어야 할 것들이 우리나라,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낮잠에서 깨어서 옥상 궁을 거닐고 있는데요. 눈에 뿅 오는 뭐가 그림이 있어요. 저게 뭐야? 그러다가 여러분 간음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지금 나라는 전쟁적이고 부하들과 장군들은 절대 나가서 전부 다 시원하게 전쟁 벌이고 있는데 왕은요 낮잠 자다가 궁에 일어나갖고 옥상 거닐다가 여러분 불의한 것을 보며 여러분 죄를 지고 말아버립니다. 말아버렸습니다. 예전에 다윗은요 전쟁터에 늘 나가서 늘 전쟁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분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정착하고 살만하고 잘 됐다고 생각할 때에 여유를 가지고 자기는 전쟁터에 안 나가고 여러분 낮잠 자다가 옥상 거닐다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아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 바로 하나님께 바쁘지 않으면 마귀는 저루의 찬스라고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많은 신자들이 하늘의 자리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옥상 거닐고 있다 보니까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별별 5말가지 생각이 다 들어가고 생각할 때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게으른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면은요, 우리의 순결한 영혼은 그것이 깔아먹는데요. 깔아먹는데요. 동록이 쇠붙이를 깔아먹듯 안일함과 게으름이 우리 성도의 영혼을 깔아먹는다는 거예요. 깔아먹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를 주고 헌신의 생활을 통해 영혼이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는 곳인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신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교회에 출석에 관하여 여러분 다 핑계를 댑니다. 오늘 바빠서요. 오늘 예식이 있었어요. 몸이 있었어요. 아파서요. 뭐 때문에요. 직장 가야 돼요. 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래. 교회 가면 안 된대요. 발각되면 그냥 감면 뭐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매우 훌륭한 핑계거리가 솔직히 생겼어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생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직장에서도 그런 핑계를 대고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돼요. 오늘 출근 못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할 수 있겠느냐 말이요. 응? 할 수 있느냐 말이요. 오늘 집안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직장 못 간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만만하고 교회가 만만하니까 그런 핑계를 대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 게으름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이요, 교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의 세계에서도 만나면 코로나 때문에 목사가 우리가 게을러진 것 같아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었냐 막 탄식을 합니다. 훌륭한 핑계거리예요. 목사들도 훌륭한 핑계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부르르히 책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 예수님이 12제자들도 다퉜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권력 있고 권세가 있느냐, 그 자리가 희한한 자리가 됩니다. 희한한 자리가 돼요. 어제 졸업식을 하는데 성주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그런 일이 없었냐, 또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이 다 왔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라도 와야지 뭐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과 권세 있는 자리, 돈이 엄청나게 있는 자리에는요, 그 자리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상당히 치열합니다. 상당히 치열합니다. 제자들이 자리 때문에 서로 여러분 싸운 거예요. 다퉜고 싸웠다. 어머니까지 동원시켰다.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낮은 자가 되려고 할 때 높은 사람이 되고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매력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였었어요. 초대교회 매력이 그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성경을 보시면요, 욕심이 그들에게 사라진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있고 하늘의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들 속에 욕심이 사라집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가 싸움과 다툼은 정욕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싸움과 다툼은 정욕 때문이다. 어떤 형태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싸우지 않을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무장된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이 많은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싸우지 않을 거다.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안 싸울 것이다. 다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태평양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싸움의 중앙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은 뭐다? 정욕의 사람이다.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길 때 성령이 근심하신답니다. 서로 싸우고 티격태격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성령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뭔지 아시는가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님의 소원인데 면전에서 싸우고 다투니 얼마나 성령님이 근심스러워할까? 얼마나 성령님이 근심스러워할까? 그래서 싸움 죄는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종역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그겁니다. 다툼.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마음이에요. 마지막 다섯째가 자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자만.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진짜 성격대로 장담한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믿어요. 주님 믿어요. 나 안 그래요. 난 안 그래요. 응?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주님이 다른 사람 다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러지 않겠어요. 다 부인한 줄 알지라도 안 그래요. 저는요. 믿어요. 주님 믿어요. 아니 날 뭘 보고 주님께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다고 할지라도 안 그래요.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는요 몇 시간 후에 다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몇 시간 후에 그렇게 확신하고 장담했던 사람이, 그래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그 말에 깜짝 놀래갖고 무슨 엉뚱한 소리 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있는 게 낫겠지만 스스로 자만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해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믿지 않았는데 웬걸 딱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딱 부인하고 그러니까 꺾여 하고 사기 세버리니까 어메 가슴을 치면서 그 베드로가 사나이 베드로가 통곡을 하며 울었대요. 통곡하면서 내가 그럴 줄 모른 거지. 자만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매몰되지 말고 버려야 할 성향, 버려야 할 마음.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심, 낙심, 게으름, 다툼, 자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잘 경계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약합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도와주세요. 낙심이 들어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게을러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요즘에 내가 성격이 좀 까칠해졌니 자꾸만 이상하게 시비를 걸고 다투려고 합니다. 버려주시옵소서. 자만이 들어올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버려야 할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